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부터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자신 역시도 이 아버지로부터 훈육받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면서 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지혜를 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 유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훈육받았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승되어 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지금 훈계를 받는 너희들 역시도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지키다가 너희들 후손에게도 이 지혜를 전승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도 아버지에게 배워왔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어머니의 보호로부터 사랑과 친절로 훈육받아왔다고 부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젖된 후 곧바로 실로 성전에 헌상되어 제사장 엘리에게 훈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듯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바로 이 시기부터 아버지의 훈육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다. 목회자이기에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이제 제 둘째 딸이 이제 곧 태어날 텐데 예린이와 또 첫째인 우리 예온이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겠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할 만큼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말년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던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 너만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4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단지 생명을 영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살게 되면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저는 잠언 4장 3절과 4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품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대부분의 부모는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로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부모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 가진 모든 품위를 따라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주먹과 폭언으로 자녀를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보여주는 인격적인 존중의 태도에 감복하여서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이런 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모든 품위를 갖추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 직분자들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신가요? 자녀들과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장의 권한만 내세우면서 이 비인격적인 태도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데려 떠나죠. 세상에 뛰어들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삽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서 세상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자녀들은 차라리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친구들인 거예요. 이건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품위를 따라서 자녀들의 불순종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제시하는 이 감독의 자질들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선택적인 수용이 아니라 필히 겸비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디모데전서 말씀까지 넘어가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나눴는데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훈육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교육을 하지 않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자녀 교육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며 신앙의 믿음을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